제가 저번에 우리 광양에서 제가 이제 신년 축복 선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신년이고 1월달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축복 선거로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전대미문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편 23편하고 맥이 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시간 어제 저녁에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 세워주신 강도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복신앙을 버리고 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성민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리바의 머리 세워지고 다시 세움이 세워진 게 이제 6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많은 크리스찬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자기가 이제 가족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많은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면에 그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러면 영성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 제가 넘어질 뻔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뜻이 있으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요 어느 정도의 훈련 기간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 자아들을 많이 깨뜨리시고 또 성숙되어졌습니다. 성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이 오늘 대표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발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저희 사람들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난들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말이 다 맞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평가가 큰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린아이 수준이었구나. 어린아이 신앙.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같이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삐지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말을 못해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상처받기도 하시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저를 고쳐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는요 제가 스스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은 못 되더라도 어른스러워져야 되겠다. 성숙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뛰어나고 싶으니까 내가 상처받고 그게 잘 안 되면 낙심을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거 내 탓이다. 상대방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어른스럽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어른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그 위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보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다 내용을 아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새날 첫걸음을 때는 신년 1월달 우리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갈 때에 아침에 눈을 떠서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DNA에 우리가 딱 일어나서 이런 예수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없을 때는요.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또 일어나기 싫다.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싹 뜯어 고쳐서 이제는 딱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 시행하신다 하셨거든요. 날마다 이렇게 깨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는요, 우리 구약을 읽어보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기에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첫 마디가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의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걸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8페이지네요. 구약 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네,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신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6장에서 비로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와 능력을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가라사대 이르시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름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친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거쳐서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일하심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장, 6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제 여호와로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곧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들과 뭘 했다고요?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거기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구원과 성취 이것이 세 단어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속에 지금 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정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속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완성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때는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약속하셨고 현재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 속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런 약속들이 있고 구원의 역사들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으니 전 인생을 걸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과 또 그리고 인도하시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반드시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쭉 이렇게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동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23편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2절에는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를 아니하시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동사가 이렇게 쭉 나온다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쭉 함께 하시면서 전 인생을 거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출발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그렇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그 구속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면서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뭔가 좀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막 교회 다니고 은혜 받을 때 제가 이거 계속 누군가 막 얘기할 때 제가 계속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거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이런 일들이 응답이 되어졌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다 내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엄청 주셨지만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더라고요. 어린 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제 표현불로 집어넣으셔서 내 속에 있는 내 의를 엄청나게 강한 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면을 엄청 중요시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이 얼마나 좀 규범이나 뭐 이런 거 따지겠어요. 체면을 엄청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밖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착하다는 소리를 저 집 사람은 다 착하다, 선하다 이 소리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안 착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착해야 되고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거에 막 매여서 살았는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직도 내 안에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부딪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 접하게 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접하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왜 저러지 막 이런 판단 정죄 이런 게 제 안에 참 많았는데 이거 깨뜨리는데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웬만하면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저 수준이구나,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저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조금 도움이 내가 경험했던 거 얘기해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만큼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조금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전 인생 신앙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을 제가 시편을 통해서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고 제가 말도 못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우리 또 오전 예배를 통해서요 제가요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 새롭고 그리고 진짜 속이 끓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우리 가정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는 차원으로 넘어서서 넘치는 은혜로 결실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편은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럼 다윗의 전 인생에 걸쳐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너무 많은 부족함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를 쓸 때는 노년의 자기 인생을 회한하면서 정리하면서 쓴 시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 왕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가슴 찢어지는 듯한 상처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면서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다윗도요 그렇게 성분 중에 성분이었지만 얼마나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겪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그 처절했던 많은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마음이 그렇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아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었는데 그 왕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부하도 아니고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의 길이잖아요. 수치와 멸시와 침뱉음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평탄하게 가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봐야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냥 평탄하게 꽃길만 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수치스러움을 당했을 때에 그 상처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가 되어지면 이렇게 찬양하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에 보니까 거기에요 얼마나 다윗이 곤욕스러웠는지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 블레셋에서 도망을 갔잖아요.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미친 자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 나와서 시를 지은 게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너무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죠. 왜? 너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막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니까 이런 고백, 그 고통스러움이 이런 찬양으로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자존심 상한 거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내가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막 토설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곳까지 왔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누군가 그런 공고한 자들이요 그걸 듣고요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풀무불을 많이 통과하시면서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숙함으로 자라났을 때에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셨다 하면 그 사람이 그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듣고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이곳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세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자라나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또한 맡기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는 언약의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전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인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초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5m면 이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게 막 바위가 있거나 하면 그 뒤따라 가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자가 다치고 이러면 목자는 그 우리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기름을 발라준대요. 지금 같으면 약이 있어서 막 약으로 해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리도 짧고 뚱뚱해요. 그리고 겁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를 사람들 인생을요 양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냐고 해도 자기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자기가 목동을 해봤잖아요. 양을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키울 때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생명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보살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고 계시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 아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압살롬 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장군이 죽이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다윗이 그만큼 영성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을 품어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조용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낙심된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으로 찾아오시든 찬양으로 찾아오시든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든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이렇게 또 마음이요 정말 감동으로 꽉 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소생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